하라. 아멘. 오늘은 전사님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 고3 친구가 지금 한 소리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 같이 준비하는 자세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온유가 수능을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년에 반이 지났어요. 반이 지나고 수능이 몇 일 남았냐면 117일 남았습니다. 117일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놀랐어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수능 날짜가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다니. 왜냐면 수능을 치면 거의 1년의 마지막이니까, 거의 11월 달이면. 그래서 수능 날짜가 이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 날짜는 매년 이렇게 몇 월 몇 일에 진행됩니다 라고 공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도 8월 7일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상상했냐면, 지금은 우리가 수능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정해지면 이때구나 싶어서 수능을 준비하고, 학원에서도 수능 날짜가 이때입니다, 중간고사가 이때입니다 하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고 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수능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험이 언젠지 몰라. 그러니까 언제 볼지 모른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시험 날짜가 언젠지 모른다면 원만을 공부할 것 같아요?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좋아요. 지금 원모처럼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전사님은 사실 언제 볼지 모르니까 내일은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 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뉘면, 첫 번째는 전도사님처럼 내일은 시험 안 보겠지? 혹시 내일 보겠어? 라고 하면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놀고 또 게임하고 늦게까지 게임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이 언제 볼지 몰라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갈릴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갈릴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시험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내일에 선생님께서 시험은 오늘입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며, 그리고 시험을 결코 잘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은 급작스럽게 시험을 볼지라도 분명히 그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다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경험하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 또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내일 죽어서 갑자기 주일 예배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언제 닥쳐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뭘 말하고 있냐면, 본문에서는 주의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집중.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를 바로 초림이라고, 첫 번째로 오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시는 것을 바로 심판하시러 오신,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바로 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림이라는 것이 무슨 날이냐면, 전도사님이 아까 전에 시험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내일이 시험일지라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 그리고 내일은 시험이 아니겠지라고 하며 놀고 먹었던 그 사람, 이 두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엄마한테 가야 돼요. 이제 둘 다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혼나야 되고 누군가는 어쩌면 칭찬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부모님께 성적표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은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심판하는 때 이 재림의 날을 여러분들 알면 사실 너무 좋겠죠. 2020년, 2000몇 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때에 맞춰서 벼락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때 맞춰서 갑자기 성경 열심히 읽어, 갑자기 교회 열심히 다녀, 갑자기 기도 열심히 해, 갑자기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날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냐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시험 날짜를 모를 때 계속 깨어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살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또 구글링만 하면 계속 음란한 사진들이 나오고 음란한 영상들이 우리에게 너무 접하기 쉽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이런 죄악들, 음란함에 빠지지 말고 또한 우리는 깨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욕하고 말로 욕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 살아가야만 합니다. 분명히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시험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수능 시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수능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깨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내가 쾌락을 즐길지, 내가 어떻게 즐겁고 재밌게 살아갈지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은 열심히 깨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며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우리 또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 살아가야만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학생들은 무엇을 꿈꾸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꿈꿔요. 돈을 쌓아두는 것을 꿈꾸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죠? 동규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없고. 그래요. 좋아요. 원모는 군인. 그죠? 원모는 군인. 군인 저렇게 자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군인 깨어 있어요. 이런 꿈들을 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원하는 꿈이나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또 열심히 수능을 잘 봤어요. 더 즐기기 위해서, 더 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꿈꾸고 또 좋은 꿈을 꿈꾸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들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까지 만점이야. 그리고 대학교를 고르고 있는데 여기 서울대 갈까 연세대 갈까 고려대 갈까 고르고 있는데 죽어버렸어. 이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그들에게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이른대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평안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 없는데 내가 안전하다, 편하다는 마음이 들면 그것들은 사실 어쩌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되잖아.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에. 왜 그렇냐면, 왜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냐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악이 가득 차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 빛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구원할 빛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 이건 기회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 8월 7일 날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깨어 살아가길 바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린 끝이라니까. 그래서 이 수련회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깨어 살아가길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동귤, 노아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러 오셨어요.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쾌락에 젖어 있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유일하게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무 악에 가득 찼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한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의인이었던 노아 너는 너와 너 가족들을 통해서 이 인류를 잇겠다. 인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방주를 큰 배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세요. 큰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노아가 뚝딱뚝딱 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저 노아가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미쳤어? 이때 당시에는 비가 한동안 안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며칠인데 야, 미쳤어? 비가 왜 와? 라는 말을 하면서 노아를 조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노아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히브리서에 보면 쾌락을 즐겼다고 해요. 그때까지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똑같이.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하늘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물이 폭풍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분명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미쳤어?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며칠인데 비가 왜 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아니면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왜 와? 미쳤어?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오셔? 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이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100년에서 1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몇 년이라고 하냐면 100세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노아처럼 꿋꿋하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야 비가 왜 와?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100세 인생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가 예수님 왜 믿어? 교회 왜 가? 미쳤어? 예수님 다시 안 오셔. 예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할 때 꿋꿋하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심판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멸망이지만 기다렸던 사람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쏟아질 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멸망했지만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기뻐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은.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기쁨과 칭찬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한 가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무조건 오세요. 예수님이 꼭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갔나요?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친구들이 예수님 왜 믿어? 라고 할 때 그 말에 공감하고, 노아가 방주를 꿋꿋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만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다시 깨어 정신을 차리게 하시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만들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칭찬받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